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몇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가지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오늘 살펴보는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오늘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 죄를 사하소서는 어제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로서 모든 인류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는 내일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럼 시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렇다면 유혹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시험, 테스트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테스트라는 말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테스트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유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사단이 주는 건가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험, 테스트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어떻게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유혹인가요? 시험인가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긴 하시나요? 하시지 않나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려고 시험, 테스트하기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유혹일까요? 시험, 테스트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테스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마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 그것은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야, 그건 맛있잖아, 먹어봐. 그러니까 먹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먹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니네들이 하나님이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게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때는 단지 사과가 참 맛있어 보여갖고, 선악과가, 저도 정말 사과라고 하네요.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자기가 뭐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하나 그냥 잘못한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세상 사람들 봐. 다 그렇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해라. 원수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해버려. 저주하고 안 보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물질을 쫓아가고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을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요, 반드시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몸 가는 대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 세상의 한번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세상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의 삶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이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꾸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부딪히는 문제가 뭐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부할 때에 참 쉽지가 않아요. 술과 담배 막 이런 유혹에 넘어지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군대에 갔는데, 저도 그랬고 뭐 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도 술과 담배를 거부했는데, 이게 군대는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차라리 나를 때리면 괜찮은데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괴롭히죠? 그 선임을 괴롭혀요, 위에.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술과 담배를 안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해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뭐 고참들, 상병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걸 참 이렇게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 비단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세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자들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강한 존재이신가요? 어떤 유혹, 어떤 사단의 움직임에도 이길 자신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나 그냥 내버려 둬.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나요? 자꾸 죄로 가요. 생각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되뇌이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죄 쪽으로 기울어 가요. 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자꾸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의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끝이 아주 뾰족한 연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필은 1000만 번 결심해도 스스로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뾰족한 부분으로 세우면 우리가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연필이 스스로 설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연필이 결심해서 스스로 설 수 있다면
우리도 결심해서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연필이 결심해서 설 수 없다면 우리도 못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세 번째,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정말 악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악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굴 속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택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도원을 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도원에서 모여 있으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도원도 악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우리는 연약하지만 악한 자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악함보다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던 뾰족한 연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필은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연필은 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돼요. 붙잡고 있는 한 그 연필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내 결심 내 힘으로 그걸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기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로마서 8장 31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모든 유혹에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악한데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유혹을 떨치고 악한 자를 이기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디언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네 마음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흰 개는 착하게 살라고 지저대고 검은 개는 죄를 지으라고 지저대는데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밥을 많이 먹는 개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 힘센 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어떤 개가 이길까요? 힘센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이 계시고요, 사단이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단순한 진리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죄와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셨나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똑같아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싸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녁마다 그날 하루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매일 아침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돌아보시면서 죄를 고백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기도했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까?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들 몇 구절 있으시죠? 툭 건드리면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언제 외우셨어요? 언제 외우셨죠? 저도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들 보면 대개가 어렸을 때나 뭐 주일학교 때 뭐 했던 말씀들, 전 주일학교는 안 나왔지만 중고등부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외웠던 말씀들이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야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잖아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나예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해요. 나 한 사람 시험에 이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이긴다고 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또 내가 시험에 잘 이겼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못하면 넘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같이 세워나가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 맞지만 예배하는 곳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냥 여러분 집에서 그냥 모니터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나오려면 1시간 훨씬 전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믿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 성도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제 표정이 좀 안 좋으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목사님 뭐 좀 힘드세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게 얼굴 보면 제일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굴 표정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면 두 가지예요. 걱정이 돼서 아니면 그냥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잘 살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꼬치꼬치 캐물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좀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시험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 바꾸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어떤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하나 소개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 들어보세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뭐라고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보지 않게 하고요, 뭘 보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크게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